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좀 복습을 하고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인은 모두 세상에 보낸 편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편지로 삼아서 가족들에게 우리가 쓰는 말과 글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읽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유쾌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편지로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우울하고 자기 염려와 걱정에 가득 차 있고 또 자기의 생각에 골똘해가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전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유쾌하지 못한 것들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자꾸 우울해집니다. 제 삶도 사실은 제 삶에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생각하면 속상하고 그리고 우울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의식적으로 무엇을 해왔냐면 제 삶 가운데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부분을요, 의도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마치 컴퓨터에 그 포매팅하는 것처럼 지웁니다. 기억 속에서 제가 의지적으로. 그래서 지워서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이 기억해야 될 것도 자꾸 잊어버려. 근데 참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그 쓰라린 생각들, 실패했던 것들, 이런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도인은요, 항상 성공한 것만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간증할 때. 전도인은요, 이 간증할 때 실패한 것은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증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칙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삶 가운데 어둡고 암울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을 후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곧 압도당하여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게는 어떤 생각만 들었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기억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항상 밝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고 우리의 분위기가 꼴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침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항상 이게 밝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서 어두운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두운 것, 유쾌하지 않았던 것,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압도당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되고 우리는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요, 절대로 회의적인 말, 의심의 말, 불신의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을 꼴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 희망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생명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좋았던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볼 때 즐거웠던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베푸신 귀한 은혜와 기적과 능력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행복,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활기차고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우리가 우리 구주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기쁨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과 영생의 상급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켰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꼴찌해진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하여금 세월을 낭비하며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사냐 그러죠. 기왕이면 아름다웠고 행복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억들과 감사의 기억으로 가득 채운다면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냐 그러죠. 우리는 의심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의심의 말을 하면 그 말은 사탄을 불러들여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의심의 말은 우리의 의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천사는 우리에게서 돌아서게 된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회의적인 말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모든 말과 태도는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의 말은 다 뭐예요? 씨야.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 맺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바로 그 우리가 한 말의 열매를 우리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씨가 뿌려져서 선악과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부정적인 씨가 뿌려져서 그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적경에서 바로 각 지파에서 2령,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두목들을 뽑아가지고 12명으로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딱 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이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했냐면 그곳에 가보니까 그 산성은 엄청나게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고 철벽을 가졌고 우리는 그게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가더라.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점령하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울었다 했어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밤새도록 울고는 그 다음날 돌을 들여서 모세를 칠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이 말이 우리 자신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열매를 긋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2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은 정말 tic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메고 온 그 포도송이 한 송이가 2사람이 그 짝대기를 깨가지고 매야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큰 포도송이를 수확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들은 비록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한 사람은 와 크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점령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 크네, 그런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이죠.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나와 상대할 사람 나오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키를 보고 다 얼어버렸어요. 다 두려웠단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와 크다, 우리는 그걸 상대할 수 없다, 이거 이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똑같은 그 골리앗 3m 넘는 그 골리앗을 봤을 때 다윗은 다르게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와 크다,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네.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그 돌팔매로 딱 때렸는데 정통에 정수리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꼴지어지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편지로 보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는 말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과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의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씨가 뿌려져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의 그 믿음 없는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 보면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말한 그 말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언제나 넉넉히 이겨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복을 받고 함께 그 악한 씨에 뿌려져서 함께 울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가 말하고 그 말을 듣고 반응한 그대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진짜로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가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나 우리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의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과 생명을 주는 것들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합시다. 우리가 친구와 만날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과 찬양이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슬픔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의심의 말은 결코 한마디도 꺼내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와 힘을 주는 말로 격려하고 함께 인생길을 가며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예수님 하면 항상 침울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에 쌓여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는데 시대 소망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진지하고 웃지 않고 십자가의 그늘에 쌓인 슬픔에 찬 얼굴인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스럽고 기쁜 모습이 깃들여 있었다. 행복이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갔다.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든지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주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을지라도 우울하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선인은 그분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닮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닮을 수 있죠? 우리는 바라봄으로 닮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함으로 그분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요, 무엇이 좀 물들고 있냐면 예수님의 품속으로 물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물들고 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점점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날마다 듣고 바라보는 것대로 꼴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생각할 때 동일한 정신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함을 볼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고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항상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것 가지고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두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날마다 미래에 대한 항상 두려움,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혹시나 닥쳐올지도 모를 불쾌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또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하여 염려한다. 걱정 때문에 그들은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염려로 꽉 차 있으면 옆에 있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고 자기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고 감사해야 될 것들은 눈에 안 보여. 오직 자기의 문제, 염려하는 것에만 피를 꽂혀가지고 나머지 눈에 안 보여. 그러나 거꾸로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한 축복으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행동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위인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죠. 늘 생각하는 것이 뭐 나쁜 생각, 이런 육적인 생각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언제나 고상하고 정말 선하고 좋은 생각을 갖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예.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무엇을 공격하느냐면 우리 생각 속에 끊임없이 의심, 불신, 두려움, 염려, 걱정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정원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엘렌 지 화이트 계시를 봤는데 사단이 뭘 하냐면 검은 공을 계속 던져. 검은 공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 검은 공이 뭐죠? 불신, 의심,
그리고 염려, 걱정. 사단이 하는 전법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검은 공을 던지는데 이 검은 공에 딱 압도되면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이 딱 관찰하고 내 생각에 갖고 있는 이 염려, 부정적인 생각이 딱 오면요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우리 생각이 흐른 대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생각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굴복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조차도요 우리 흐른 대로 둘 게 아니라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미래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걱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련이 견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가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매일 그날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염려에 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 앞길에는 위험이 없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시련과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분리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영원히 실패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드린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죠.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하죠. 새들은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의 노래를 부른다. 새들은 자신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펴시고 모든 피조물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생각 중에는 항상 공중에 새가 있다. 그분께서는 먹이를 새들의 뿌리에 떨어뜨려 주지는 않으신다. 염려하지 말라 해가지고 새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 뿌리에 이 열매를 떨어뜨려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들은 뭘 해야 되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 가지고 떡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이 없으면 돈 벌 궁리를 하고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사자서학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대복은 제천에 있고 소복은 유권에 있다. 다시 말하면 큰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일하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자서학에도 있다,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내릴까 봐 야. 새들은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곡식을 모아들여야 한다. 새들은 자기의 둥지를 짓고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 새들은 먹이를 찾을 때 염려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며 찾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감사함으로 노래를 부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새들은 노래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배웠잖아. 1장. 어저께 창세기 1장 다 배우고 오늘 3장 했죠. 그죠? 창세기 1장을 다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시고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동물들을 다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우리가 잘 공부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를 어찌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는가? 그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애를 다 책임지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시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만들고 똑똑한 사람 좀 덜 똑똑한 사람 다 만들고 다양한 사람 다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당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들의 처지와 형편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깨달으니까요, 무엇이 딱 해결되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거 나와 관계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나는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주고 뭐 시기하고 싫다고 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고 각자에게 있을 자리와 그 위치를 주셨다고 딱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모든 것이 너무 편하더구만. 시기하고 싫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잘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꽃을 만들 때도 장미꽃만 만든 것이 아니고 페랭이꽃도 만들고 들풀도 만들고 또 아름다운 백합도 만들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나는 그것이 내가 만든 들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그걸 행복하게 여기겠다 딱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이건 진짜로 제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하더라도요,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 나는 나에게 만족해. 그러니 행복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 이든벨리 할 때도요,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맡기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권목사를 보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권목사를 위해서 사람을 막 보내는 거야. 그래서 최 집사님 오셔가지고요, 이든벨리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인기가 좋아. 그러니까 제가 한 게 뭐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 맡기니까 하나님께 다 일을 다 하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한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이 새들보다도 얼마나 더 귀한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시겠는가.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들에 핀 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종 다양한 꽃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꽃들마다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셨나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이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꽃들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이 백합화를 피게 했어. 이 장미꽃을 피게 했어. 그런 말 못 듣나요? 제가 성지순례 가다가요, 그 파묵갈레, 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파묵갈레 갔는데 그것이 호텔에 투숙했어요. 투숙했는데 그 호텔은 제가 1층인데 그 전부 다 1층이 두고만. 그 시내 문을 바로 딱 열면 바로 정원, 잔디밭이 깔린 정원이에요. 근데 딱 열고 나왔는데 그 정원 한가운데 이 무슨 꽃인지 꽃이 하나 딱 펴있어. 근데 그 꽃이 그 순간 나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우셨다. 그런 말 메시지가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기도 하다가 그 청학빌라 살 때는 우리가 청학빌라 사시는 분들 다 함께 지하에서 우리가 새벽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그때 가을이 늦가을 같아요. 좀 쌀쌀했으니까 새벽기도 하고 탁 나오는데 공중을 봤는데요, 기러기들이 벌자를 향해서 쫙 날아가는데 그 기러기가 마치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 기러기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그가 그 먼 길을 방향을 어떻게 찾아가냐 이거예요. 이 기러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네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막 감동 속에 사니까 저는 진짜로 돈 버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시시해. 돈 벌 때 흥미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우리가 확신만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가졌냐 이와 관계없이, 내 지위가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내 자녀가 뭐 지금 잘 됐냐 못 됐냐 속썩이냐 이와 관계없이 나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들판에 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야생화의 단순한 아름다움은 솔로몬 왕의 화려한 옷보다 더 매력적이다.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옷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들의 우아함과 눈부신 아름다움에는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의복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백합화, 그 장미, 태릉이, 조그만 들풀, 이런 그 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릴까 보냐. 이 들풀을 이렇게 입힌다면, 들풀은 다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잖아요. 내가 바로 너를 위하여 준 이 들풀을 이렇게 입힌다면 너를 얼마나 입히며 보호하겠냐, 돌보겠느냐. 근데 왜 걱정하냐, 왜 믿음이 적으냐, 이 말씀하신 거죠. 신령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없어지는 단순한 꽃에게도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채로 단장하게 하셨거든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더욱 크게 돌보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까? 어떻게 돌보시죠?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도 돌보시는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이상은요, 우리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지구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너무 감동이 아닙니까? 저는 설교하면서도 막 감동을 받는데 제가 이거 찬미를 하나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이 찬미가 다 하나씩 다 나눠주시고, 이게 보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 게 있죠. 그거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거 부르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되죠? 나 표현 못해도죠. 네. 몇 쪽입니까? 예, 맞아요. 예, 다 표현 못해도 28쪽. 이 책 없습니까?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락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락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정말 감동이 아닙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뜨거워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선물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으며,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 주님, 우리가 어찌 염려와 걱정,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